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두로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게라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보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나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을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경가 나가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드로아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임종혁 목사님께 오늘 제3 여선교회 헌신 예배라고 들었는데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제가 3여선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그랬더니 연령대를 슬쩍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연령대가 그러시구나. 또 제가 거기에 맞게 말씀을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지금 특성화신 3여선교회 맞으세요? 저 청년부가 나온 줄 알았네요. 좀 고쳐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그리고 찬양하실 때 소리가 소녀 감성이시라 제가 또 참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도 그렇지만 젊게 살고 또 건강하게 살고 하니까 또 어떻게 바꿔야 되나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이 루디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선교회에 어울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한 명을 찾았는데, 저는 루디아를 소개할 때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아까 본문 말씀 같이 읽었죠. 성경에 보면 그 자주 옷감 장사, 이 자주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고급 의류 사업이죠. 그래서 저는 그 빌립보 이 도시에서 아주 그 건실한 중년의 그 고급 의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라고 생각했는데 바꿨습니다. 벤처 청년 기업가로 바꿔야겠어요. 네. 그래도 되죠. 네. 당시에 자주 옷감 장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서 말은 하지만 아마도 뭔가 혁신적인, 당시 사람들의 특히 이 자주색은 이 물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주 귀한 재료로 조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에서 황제의 색깔 하면 자주색이죠. 아무나 쓸 수 있는 색이 아니라 너무나 이 옷감이 귀하고 염색하기도 힘들고 뭔가 나름의 자기 기술을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벤처 사업가처럼 자기 기술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큰 사업을 벌였던 이 여성인데, 이 여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믿는 자로 서게 됐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아주 짧게 말씀해 줍니다. 너무 짧아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어떤 그 신앙을 굉장히 짧게 요약하지만 그 짧은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신앙 사건이 되겠죠.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이 루디아가 아마 이후로 빌립보에서 선교하고 있는, 전도하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믿는 자, 이 루디아에게서 일어났던 신앙 사건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루디아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짧지만 굉장히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루디아와 바울이 만났죠. 사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여인들이 그 빨래하는 빨래터를 찾아갑니다. 기도하러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빨래터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거기 있는 많은 여인들이 들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귀에 이 말씀이 들려온 겁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압축하냐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을 때에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고 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고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이게 사실 그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을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났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왔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을 때에 그 말씀을 따르게 만드신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게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15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에 관한 이야기는 이게 전부 다지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긴다면, 내가 이제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됐는데,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를 믿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주를 믿는 자로 내가 이제 사는데, 주를 믿는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을 모셔다가 루디아 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주를 믿게 돼서 다 주 믿는 공동체가 되면서 이 말씀을 더 듣고자 바울을 우리 집으로, 루디아의 집으로 모셔서 계속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만 이후에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루디아에게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겠죠. 신앙 사건으로서 주 믿는 자가 무엇인가를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아주 유명한 점치는 여종이 한 명 있었던 겁니다. 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죠. 필리포인데 이 빌립의 이름을 따서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빌립보에 금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광 사업을 위해서 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큰 도시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제 금광이 점점 떨어지게 된 거죠. 더 이상 금광 사업은 안 되지만 로마에서 퇴역한 부유한 군인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 빌립보에 많이 모여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과거의 영광이 좀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퇴역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유하게 살긴 하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독특성이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안에서 이제 잘 나가는 신흥 도시들이 막 나오는데 이 빌립보는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투명하죠. 사람들이 미래가 이렇게 불투명하고 불안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여종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죠.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디아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미래를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 점치는 여종 때문에 먹고 사는, 이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주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 이 점치는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성경 말씀 바로 우리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17절,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딱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 바울의 정체를 정확히 아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거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통방통하게 이 점을 잘 치는 이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떠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광고 효과가 생기죠.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야, 이 사람이 그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복음 전도에, 사역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본문에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떠들지 않죠. 그럼 광고가 안 되죠. 광고가 안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못 올 기회가 잃어버리겠죠.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전도든 봉사든 선교든 어떤 일을 할 때에 전략을 세우는데, 이 전략을 세우는데 이 일에 이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합니다. 우리 삼여선교에서도 아마 많은 여선교회 일들을 행하실 텐데, 그때 어떤 행사를 한다면 그 행사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봤을 때 그 빌립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이 귀신을 쫓아내 버렸을까요? 그리고 이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 여종을 덕분에 수입을 얻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뒤에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아마 루디아가 바울을 집에서 머물게 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주면서 같이 전도를 했을 텐데,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냥 놔두지, 더 떠들게 놔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텐데 왜 이럴까? 일만 생각하면요, 더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일이 더 성과가 나고 일에 있어서 더 큰 결과를 얻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바울이 사실 빌립보에 와서 말씀을 전해서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따르게 한 사람은 사실 루디아밖에 안 나옵니다. 루디아와 그 집 사람들.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 여종 덕분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많은 사람이 믿고 교회가 됐다,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아마 옆에서 루디아가 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일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를 따져보고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이 이 여종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해서 돈벌이 수단이 되는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이 여종의 눈물과 이 여종의 괴로움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여종 한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이 여종을 어떻게 보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처럼 이 여종에게 있어서 귀신 들린,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 여종의 인생을 해방시켜 줌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광고해서 뭔가 일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이 변할 때부터 일은 시작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때부터 역사가 바뀌고 이 빌립보 도시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거죠. 루디아는 그것을 목격한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좋은 전략 같지만 저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구나.
사람의 힘으로 전도가 되고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종 한 사람의 영혼, 이 한 생명을 정말 귀히 여겼던 바울의 이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한 명의 여종을 구원한 일은 좋은데 저는 읽으면서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이 바울은 왜 이렇게 괴로워했을까? 뭐 계속 와서 아까 살펴봤지만 틀린 말은 전혀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말인데, 이 여종이 귀에서 뭐 귀신 쫓아내줄 수도 있는데 며칠 동안 와서 계속 떠드는데 그 며칠 동안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거죠. 바울은 왜 이렇게 괴로워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괴로워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떠드니까 괴롭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귀신 들리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데요,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실 분이다, 나를 높여주고 나를 띄워주고 칭찬해 주는데 칭찬받는데 괴로워한다는 거죠. 왜 칭찬받는데 괴로울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루디아도 옆에서 보면서 이상했겠죠. 아니, 좋은 말인데 왜 이렇게 심히 괴로웠다라고 할 정도면 굉장히 속으로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바울의 고통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당시 빌립보 사람들도 그렇고요, 미래가 불안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변화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내일 일을 알고 싶어서 자꾸 점을 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뭘까요? 뭔가 어디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뭔가를 믿고 싶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죠.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무슨 사고가 생길지 모르는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그래도 사람이 위로받고 희망을 가지고 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이 반드시 필요하고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압니다. 몰라도 믿습니다. 뭔가를.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죠. 루디아가 보여준 것도 복음을 듣고 말씀을 따르게 돼서 그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주 믿는 자로 드러나는 거죠. 주를 믿는다. 이 주를 믿는다는 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왜 괴로워했을지 알 것 같습니다. 세상이 자꾸 변하잖아요. 계속 변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러면 뭐를 의지할까를 찾다가 변하지 않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믿음에 관해 생각하면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을까? 변하는 거는 너무 많죠. 사랑이 변하니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 옛날엔 나한테 참 잘해줬는데 지금 사람이 변해서 무관심한 것 같다.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도 뭔가 변하지 않는 것을 자꾸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 변화가 현란하잖아요. 변화에 자꾸 주목하게 됩니다. 세상이 자꾸 변하죠. 유행도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떤 직종이 유망한가, 이 변화되는 세상에 자꾸 맞춰보려고 애를 쓰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이 변하는 세상보다 빠르게 변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서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은 또 많습니다. 제가 그 연령별로 본다면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신체적인 변화가 느껴집니다. 보통 말하면 노화라고 하죠.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어서 그래요. 유행이 계속 바뀐다고 했는데 요즘 유행이 뭐냐면 저속 노화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속 노화. 예전에는 그냥 늙는 거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노화에 대해서 다시 자꾸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노화를 늦추는 방법.
그래서 저속 노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몸의 변화를 다시 보게 되죠. 근데 저도 그냥 이제 그 노화가 온다라고 할 때 사실 여기 대부분 25살 넘어가면 그때부터 노화입니다. 아무리 청년이어도 몸의 세포들이 자꾸 변하게 되는데 이 눈이 자꾸 저 예전에는 굉장히 잘 보였는데 점점 폰트가 커지고 있습니다. 폰트가 점점 커지고 사실 바로 지난주에 제가 그 유튜브 보다가 어떤 유튜브에서 그 우리 귀에 음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들려주는데 이 소리 한번 들어보라고 그 유튜브에 이제 이어폰을 끼고 듣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들어봤는데 소리가 안 나요. 소리도 안 나는데 뭘 들어보라는 거야. 그랬더니 40이 넘으면 안 들리는 주파수의 소리대가 있고 또 50이 넘으면 안 들리는 소리대가 있고 이게 쭉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눈이야 뭐 그렇지만 뭐 안경 쓰면 돋보기로 바꾸면 되지 했는데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제 아들 고등학생 아들이 있거든요. 와서 너 이거 한번 들어봐라. 너 들리냐? 그랬더니 들린대요. 귀 아파 이러면서 들린대요. 이야 그때 참 마음에서 이제는 좋은 스피커나 헤드폰을 살 필요가 없구나. 감사하다. 오히려 좋아. 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노화라는 게 어쨌든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변화라는 것 앞에 있어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야 되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건 아니에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 남성 모임을 인도했었는데 처음에 한 40대 남성 모임을 한 몇 년간 인도했었습니다. 이 40대 남성 모임을 하면 재밌는 게 이제 주일 예배 드리기도 힘든데 또 따로 평일에 시간을 내고 평일이나 주일에 시간 내서 모이잖아요. 그럼 이 40대 남성들이 우리나라 한국 40대 남성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늘 이렇게 지쳐 있어요. 아이들이 또 어릴 때니까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직장 생활 바쁘고 근데도 짬을 내서 교회 모임에 나온 거 보면 대단하죠. 근데 이렇게 늘 지쳐 있거나 아니면 그나마 활력 있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취미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잖아요. 그럼 꼭 다쳐서 와요. 축구하다가 다리가 삐었다 그러고 부러졌다 그러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은 20대인데 몸이 40대가 돼서 내 발이 분명히 저기 가야 되는데 몸은 안 가는 거죠. 그러다가 다치는 겁니다. 자꾸 다쳐서 오고 부러져서 오고. 그러다가 50대 남성 모임을 제가 맡았습니다. 50대 남성 모임은 엄청 활력 있어요. 주말마다 어디 산에 가자 그러고요. 어디 주말마다 등산 가자 그러고 더 40대 남성보다 더 활력 있고 더 건강하고 운동도 더 잘하고요. 왜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영양제를 50대부터 먹기 시작하나? 왜? 40대만 해도 영양제, 인삼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50대 되면 뭐 이렇게 잘 챙겨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50대가 되면 이 노화라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몸이 내 몸이 이렇구나. 이게 나쁜 게 아니라요.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 변화를 변화되는 데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변화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운동을 하고 먹고 싶어도 나쁜 음식을 참으면서 자기 몸을 관리하니까 오히려 늘 기력이 없는 40대보다 50대가 훨씬 액티브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남성으로만 얘기했지만 여성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변화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것은 변하고 어떤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안 변할 거라고 우리가 지레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변하는 것을 안 변한다고 생각하고요. 변하지 않는 것을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데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20대 때부터 운전을 했는데
20대 때는 좀 차를 빨리 몰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천히 가는 분들 보면 답답했는데 제가 나이가 좀 들면 여유가 생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오다 보니까 누가 제 앞을 그냥 확 끼길래 욱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습니다. 사람이 참 안 변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속 좁은 게 그대로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여유가 안 생길까? 예전의 내 모습과 그대로일까? 이 인간의 본성이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차리는 이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할까? 제가 그냥 개인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의 심리나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 일정한 패턴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각자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나오는 이 패턴들을 보면 이게 계속 어떤 일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계속 반복돼요. 사람이 참 안 변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 경제 뉴스나 이런 것을 보시면 경제가 주기가 있다고 하죠. 호황기가 있고 불황기가 있고 뭐 주식도 그렇고 모든 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 이런 곡선을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욕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저거 좋은 거다 하면 다 글로 몰려가요. 그럼 막 가격이 올라가다가 이거 사실 아니래. 그럼 거품처럼 쭉 빠져요. 쭉 빠지고 나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다가 또 나중에 사람이 한 명, 두 명 몰려가면 또 우르르 몰려가서 또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세상에 이게 변하지 않고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람이 참 안 변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오늘 이 성경이 믿는 자로 서는 게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주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이 진리라는 말이 뭡니까? 진리, 참되다는 겁니다. 참되다는 것은 뭐냐면 변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다 말하는 거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참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여종처럼 점치는 여종은 뭐냐면 미혹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을 마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변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진리는 참으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죠?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잎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변하는 다른 많은 것들, 성경에서 말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전도서 말씀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미 있었던 것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새롭지 않은 우리의 형태를 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인간적인 어떤 것은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게 없다는 것을 성경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괴로워했을까요? 이 오늘 여종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 맞는 말씀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여종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죠? 바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뭔가 바꿔줄 거야. 이 사람이 뭔가 너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거야. 이 사람을 따라가면,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쭉 따라갔다가 바울을 흔들면 되는 거예요.
바울을 흔들면, 바울이 변하면 마치 진리가 변하는 것, 변하면 진리가 아닌데 바울을 따라가게 만들어 놓고 바울을 흔들면 그러면 마치 복음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에 오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바울이 며칠 동안 괴로워했던 이 바울의 마음속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당시로서는 많은 지역, 세계를 누비면서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사명을 받고 이 바나바와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돌았어요. 성공적으로 돌아서 많은 지역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들의 소식을 들어보니 우리가 한 번 더 이 지역을 다시 돌아서 이 교회들을 더욱 든든히 하자. 더 복음을 풍성하게 하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했는데 2차 전도 여행 시작도 하기 전에 바나바와 싸웁니다. 성경에 심히 다퉜다고 나와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갈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엄청나게 다퉈서 결국 갈라섭니다. 그럼 나는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을 거꾸로 돌아야겠다. 그래서 디모데 따로 다른 사람들 데리고 신라와 또 다음 지역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거꾸로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이 심히 다툴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또 잘 안 됩니다. 계속 막히는 거예요. 원래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저 지역을 1차 전도회 때 했던 지역을 거꾸로 다시 거슬러서 가야 되는데 계속 막히다 보니까 좌절하고 결국은 못 갑니다. 그때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고 결국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으로 빌립보를 간 겁니다. 빌립보를 갔는데 가니까 또 계획대로 되나요? 원래 바울의 계획은 어떠냐면 큰 도시에 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이 사람은 자격 있는 랍비니까요. 유명한 사람의 제자고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니까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전하고 그 중에 믿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전략이 아주 잘 먹혔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딱 갔더니 새로운 마음으로 빌립보에 갔더니 여기는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 남성 15명만 있으면 회당 하나가 생기거든요. 유대인 남자 15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다 보니까 여인들이 빨래하고 있는 빨래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딱 한 명,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만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을 전하는 사람, 이 바울이 너희들을 구원할 자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이 귀신의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는 너무나 약한, 마음이 계속 꺾이고 변하고 의지가 약한 그런 사람인데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없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내 능력이 아닌데 근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고? 그런 게 아니죠. 바울을 볼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봐야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계속 변화되는, 그러면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오늘 루디아에게 일어난 신앙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루디아가 자기 마음을 열었다가 아닙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교육자를 통해서도 듣고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도 듣고요. 가족을 통해서도 듣고 우리 지역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신앙 사건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신앙 사건,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려오려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의 등불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앞에 우리 길에 빛이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우리를 보면 주 믿는 사람이구나.
놀라운 것은요,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변하지 않던 우리의 본성이 변합니다. 참, 그래서 진리예요. 우리는 안 변할 줄, 우리 성격, 이 강팍한 마음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유명한 학자인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한 육체를 입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변화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듣지 못해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거듭나니?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변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거듭나는 것, 태어나는 것,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바뀔 수 있어요. 변화되는 것과 변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아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 드러나는가? 주 믿는 자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괴로워하며 이 여인을 고쳐주고 이 한 생명을 구원해주고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이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성과를 이뤄내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 때에 말씀을 따르는 자로, 그래서 세상에 주 믿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활동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죠.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서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바울이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괴로워하면서 2차 전도여행이 제대로 안 되고 뜻하지 않게 빌립보를 가게 되고 거기서 회당도 없고 늘 하던 전략이 먹히지 않아서 겨우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한 명을 전도했는데, 그 뒤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서서 빌립보에 편지를 씁니다. 이 빌립보서를 뭐라 그러죠?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죠. 비록 바울이 본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행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루디아가 처음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긴다면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래서 계속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집에 모시고 늘 말씀을 따랐던 이 모습이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전통으로 서서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줬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 믿는 사람입니다. 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가정이 변하고요,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지역이 변할 겁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에
말씀을 의지할 때에, 무엇이 변하고 변하지 않는지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주 믿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강팍한 마음을 녹일 수가 없으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주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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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요, 이 불안정한 상황과 아버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요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며 우리 지역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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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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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고 의지합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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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빛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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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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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복된 말씀 주시며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제 가정에 가서 가정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믿는 자로 서게 하시며 주를 믿는 자로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광교회 빛을 바라며 주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주님의 복된 종들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